여섯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요가 테크닉, 주요 테크닉, 척추 에너지를 안정감 있게 보호해주는 테크닉 반다를 잠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빈야사의 큰 골격인 태양경배를 익혔다면,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척추 안에 요가에서는 7가지 센터가 머무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센터가 저희가 1강 시간에 뿌리 반다를 잠갔죠. 뿌리 반다, 뿌리 차크라 안에 머무르고 있는 반다였어요. 그래서 뿌리 차크라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 현재이기 때문에 의식이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르면 나의 에너지를 무한함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1강 시간에 뿌리 반다 잠그면서 뿌리 반다를 잠가주는 부자한가사나를 익히면서 만달라 플로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또한 뿌리 반다를 잠가주는, 뿌리 차크라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라운딩 테크닉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뿌리 차크라가 잘 활성화되면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나의 의식을 잘 둠으로써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정돈, 청소 이런 걸 좀 잘하게 되고 내가 머무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6강 시간에 그라운딩 플로우 노래를 국악으로 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악으로 플로우를 꽤 한참 안 했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하고 꽤 한참 다른 곡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악이라는 곡이 우리 음악인데도 좀 낯설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23년 9월, 24년 4월, 7월 달에 진행했었던 아름다운 나라 송소희 씨가 부른 버전으로 했는데, 오늘은 배다혜 씨, 소프라노였어가지고 조금 음색이 조금 더 가볍지만 오늘은 배다혜 씨가 부른 버전으로 한번 그라운딩 플로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항, 입춘 전에 저희가 입춘 특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라는 곡에 맞춰서 이렇게 띄웠는데 벌써 고구를 앞두고 있죠. 봄의 마지막 절기를 앞두고 입하 전 18일, 이렇게 입춘, 입하, 입추, 입동전 18일을 환절기, 토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벌써 입춘전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입춘전 한 20일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토항의 시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입춘 때 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장기하 씨의 곡으로 동서남북 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토항 시즌에 건장한 움직임이 또 동서남북 뛰기여기다 해서 오늘 좀 뛰어보고 국악으로 그라운딩 플로우 뿌리 내리는 연습 또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달이 완전히 채워져서 점차로 비워지는 이 시즌이죠. 이런 시즌, 하얀 달을 향해 가는 이제 이 달의 시즌에서는 뭔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잘 비워내기 좋은, 디톡스하기 또 좋은 시즌이고, 우리가 상현달로부터 풀문의 시기 무언가를 외향적으로 잘 펼쳐내기 전 또 21일 뭔가 의도 세우기 또 좋은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시즌이죠. 요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의도 명상, 샹칼파 명상 또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뿌리의 공간, 토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시탄가 요가에서 8단계 중에서 아사나 전의 토대가 되는 야마, 니야마 사항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야마 중에서는 오늘은 아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니야마, 삶 안에서 웬만하면 했을 때 좋은 나를 돌볼 수 있는 가이드, 니야마는 사오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전에 그라운딩이 잘 되면, 내 몸과 의식이 잘 일치가 되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잘 머무르면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청결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사오차기도 하고, 달라이라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신의 종교는 친절함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 좀 더 수월한 자비심, 친절함의 에너지를 눈 좀 떠주세요. 친절함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 야마니야마 사항을 나누면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첫 번째 화살을 쏠 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첫 번째 화살을 또 쏠 때 내가 나에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다면 타인에게 좀 더 친절함을 수월하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되게 불친절하게 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선 화부터 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스스로 하루 종일 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측면으로 좀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내게 쏘았던 그런 두 번째 화살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면 좀 더 아사나의 효과를 증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가 수행자인 아행가라는 분은 이 야마, 니야마가 확립되지 않는 아사나는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나는 아사나를 통해서 야마, 니야마를 확립해야지라는 방향으로 수련을 이끌어 가셔도 되지만, 그러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늘 움직이는 사항처럼, 나를 해치는 사항처럼 아사나를 이끌 수 있으니까. 근데
수련 전에 우리 아까 샹켈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의도를 나는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청결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의도로 움직임을 깨우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엥가라는 요가 수행자는 이제 야마니아가 확립되지 않은 아사나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세 번째 경전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라자요가 몸을 단련하기 위한 라자요가가 확립되지 않은 하타요가 몸요가는 하타까르마를 낳는다라는 표현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타 요가는 라자 요가, 몸을 케어하는 요가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야마니야마를 지키면서 아사나를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매달 선정해서 읽고 있는데 이번 달 책은 비베카난다의 이제 명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6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46장은 감정과 명상에 대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내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내면 소통의 주제가 그거였죠. 감정은 몸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감정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기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은 우리가 늘 느끼기 때문에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과 명상에서 이제 요가의 비밀이 언급되고 있어요. 요가의 비밀. 요가의 비밀은 매일 홀로 명상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 매일 느끼기 때문에 매일 명상하는 게 매일 프랙티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46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기로는 춤추기와 뛰기 이런 액티브한 운동은 쿤달리니를 빠르게 위로 상승시키지만 또 빠르게 하강시키기 때문에 집중 명상, 샹켈파, 의도 명상과 함께 수련하면 조금 더 시너지를 안전하게 높일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7장에서는 베단타 철학, 이 책의 제목이 비베카난다의 명상, 소주제가 요가 베단타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베다 시대, 요가 수트라가 집필되기 전 두 가지 문헌이 있다고 했었죠. 베다 시대에는 자연 안에 그런 신성한 에너지가 머무른다고 믿었다면 베단타의 시대, 우파니샤드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신성한 에너지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요가 명상을 사람들이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원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파니샤드 하면은 스승 곁에 앉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내면에서 스승을 드러내라라는 뜻을 또한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시탄가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All is coming. 감각기관을 내부로 회수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게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본 뜻에 대한 설명을 47장에 하고 있다면 48장에는 아시탄가 요가 하면서 우리가 아까 야마니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야마니야마 8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마니야마가 확립된 아사나 수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자 49장에서는 수행을 할 때 5가지 적이 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지의 마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마음. 두 번째는 변덕스러운 마음. 세 번째는 질투의 마음. 네 번째는 게으름의 마음. 다섯 번째는 애착의 마음이라고 바바바드 기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적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깨뜨리려면 매일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이런 적의 마음이 있다면 꼭 함양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사무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그러한 청결함, 순수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가는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 있는 협회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는 동전의 양면,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내심, 세 번째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는 이제 침묵 속에서 명상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침묵할 수 있다면 우리 그것을 내면 소통에서는 내면 소통이라고 표현했었죠. 우리는 침묵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제잘거리는 그러한 말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좋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침묵할 수 있다면, 내가 나와 잘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신성, 영성의 발전기를 잘 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원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원이다. 바깥에서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마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고요한 에너지를 그라운딩 플로우를 통해서 한번 일으켜보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